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도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주 잘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신앙심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면 귀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청소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또한 구역도 잘 섬기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한 그걸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내가 더 하면 되겠지. 아니면 누가 내 대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충성은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사람은 지치고 공동체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에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50명 조금 넘는데 우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로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분쟁과 문제를 누구 혼자 처리하고 있느냐? 모세 혼자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과 함께 모세가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종일 그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표를 받을 것도 아니고 계속 제가 보기에는 줄이 계속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줄 서 있는데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요. 막 쌈박질도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판결을 이 사람 처해주고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이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하라고 감당하기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재판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모세는 잘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백성들의 그 문제와 분쟁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옳지 못하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18절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기력이 쇠한다는 말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히 탈진하다, 무너져 버리다. 그 일에 너무 매몰되고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분쟁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보기에 모세와 백성이 이대로 가면 끝내는 광야 40년 가운데 더 힘든 일만 양산할 것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의 1년 선배였습니다. 화순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회복이 안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교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목사님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들 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지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결국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지칩니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 안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하루 날 꼴딱 새면 다음날 헤어나지 못합니다.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온몸 힘이 쭉 빠지듯이 이제는 제 나이 별로 안 됐지만 그럴 때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걸 누가 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전능하지도 않고 슈퍼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모세 또한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또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세로 온다고 해서 모세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함께 짐을 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뜻을 같이 못하면 그 공동체는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되고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함께 지고 가고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세우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70인을 세우셔서 짝 2명씩 짝을 지우셔서 전도하는 데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그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모든 사람을 직접 돌보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를 원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셨죠. 또한 직분을 주셨다면 또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무를 또한 주셨습니다. 성가대,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예배위원들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예배위원들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위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만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이 있습니다. 눈만 있다고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손만 있다고 해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발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지고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하고 또한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성도,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뜻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는 섬기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섬김 잘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아무 사람이나 거리낌 없이 가서 교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모든 은사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그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각각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삶을 살펴보면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나머지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트 같은 분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다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신다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가면서 끝내는 사람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기력이 쇠하고 힘들다 보면 사단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리냐?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데 누가 칭찬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사역들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2년 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방음, 흡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먼저 교회를 둘러봅니다. 여기는 흡음이 잘 되어 있는가? 스피치가 잘 될 수 있는지? 음악을 찬양을 하는데 어려움 없는지?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는 헤라클레스를 발랐네? 지금 흡음제가 헤라클레스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것을 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팔고 시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 주신 은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가 바뀌었네? 뭐가 좋아졌네? 또한 뭐가 부족하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그 모세의 문제를 본 이두로는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기서 방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너가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다, 이것을 안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란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 모세만이 꼭 해야 될 일을 너는 거기에 전심을 쏟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라고 해서 그때 그 시절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기록된 성경에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이르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의 본질적인 그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혼자 나머지 일까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러보는 일들이 많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가운데 이 헬라파 과부에게 더 많은 신경이 쓰이니까 이 다른 과부들이 자기들한테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워서 7집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이 그냥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사역,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집사들은 구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들을 나누어 하니까 그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왕성하여지고 맡은 그 사명들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각각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다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저 몰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뭔가 변화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고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누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 1000명의 대표, 백부장 100명의 대표, 50부장 50명의 대표, 10부장이 10명의 대표, 그 다 대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작은 공동체이죠. 작은 공동체를 세우라. 그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모임 가운데서 돌봄이 있고 신방이 있고 서로 또 연약한 부분들을 살필 줄 알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장로도 세우시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권사와 지부 집사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관을 만들게 하셨고 구역을 만드시고 그 기관의 기관장과 구역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고 소그룹이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다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목사로부터 생겨지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권력이 다 지어지고 목사 한 사람으로 말로 다 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또한 다듬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22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각각 재판하게 하라. 큰 일만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나님은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은 바뀌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들을, 베드로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한은 성경에 보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혈기가, 분을 잘 내고요. 윽윽 하기를 잘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제일 마지막 제자 산을까지 그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요한이 결국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도마는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완벽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뿐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공동체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맡김 받았을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섬길 때 또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 12장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눈이에요, 눈. 입도 없어요, 콧도 없어요. 그럼 교회는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째려보기 바쁠 거예요. 계속 바라보기 바쁠 거예요. 다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만. 그러면 말하기 바쁠 거예요. 내 말 들어달라고. 우리는 각각의 다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발을 향해서 너 네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요. 눈이 귀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잘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논리를, 그 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옆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없고 나와 동행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와 늘 함께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금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모습을 가지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일하고 전하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져온 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방 족속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좀 나눠 가져라. 공동체에 가는 게 나눠 가져라. 이드로는 그냥 어떤 지방에, 조그마한 지방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양시에
광양시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광양시장에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예요. 이드로는 어떤 지방의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랑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벌써부터 귀를 막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냥 쉽게 보면 이드로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얼마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세 가족이에요. 근데 세 가족의 말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세 가족이 찾아와서 세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저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아닌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듣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만으로 39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87년 7월 6일 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함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은 성도들이 오셨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 부르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웠기 때문에, 내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열정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각 위치에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간에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경쟁하시고 왜 비교하십니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요. 그리하면 나눠주고 믿음으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지면 함께 세워갈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세우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